76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만물 초목지 생야 유치 기사야 고고. 만물 초목은 살아있으면 부드럽고 무르되 죽으면 말라서 딱딱해진다. 자, 난데없이 이제 뭐 만물 초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그 생사를 말하다가 벼랑간 만물 초목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초목이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죠. 동물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초목의 생사는 뭐 좀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관찰하기도 쉽죠.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을 때는 유치다. 이 유치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유, 무지의 덕 또는 취, 무의의 덕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 초목, 식물이죠. 식물은 그런 활동은 벌이지 못하죠. 그러나 같은 글자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성인의 유라고 하는 것은 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식물에 있어서의 유도 이 본성을 잘 생명력을 잘 발휘한다. 유는 주어진 생명력을 잘 발휘하는 것. 이것이 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취라는 것도 이 생명 활동을 하는데 이 나무 풀나무가 있죠. 초목이.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다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피해 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바위가 있다 그러면 뿌리가 바위를 피해 가겠죠. 뭐 이렇게 해서 적응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죠. 뭐 비옥한 땅에서는 뭐 울창하게 자랄 것이고 척박한 땅에서는 좀 비리비리하게라도 생명을 유지하겠죠. 또 뭐 가물었다든가 장마가 졌다든가 무슨 뭐 춥다든가 이런 것에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적응하다가 적응하지 못하면은 생명을 마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명력이 다하더라도 또 맞춰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이 취라는 글자는 사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64장에서 기취 이산할 때 취가 왜 무의를 가리키냐 이렇게 이제 뭐 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라는 것은 이 어떤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고집을 세상사에 대해서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미와 선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벽돌이 그냥 새로 벽돌을 찍었을 때 부스러지는 것처럼 마음에 내 49장에서 성인 무상심 그랬죠. 정해진 마음이 없는 것이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가리키죠. 학문이 처음 학문의 어떤 활동을 벌일 때에는 그것이 무르다. 별거 아니다. 그러나 점점 굳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학문을 가리켰죠. 그래서 64장에서 나왔다는 것,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와 같은 식물은 이렇게 생명 활동을 일으키다가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을 그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죠. 식물은 말하자면 식물은 2차원적인 생명 활동을 벌이죠. 위로 올라가서 퍼진다거나 또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거나 이렇게 되죠.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환경에 대응하고 책략을 부리지 못하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의식작용이 없다. 뇌가 없죠, 식물에게는. 요즘 현대과학에 발견한 바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단지 생명력을 발휘하다가 환경에 자신을 적응하고 적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죠. 또 생명력이 다해도 포기하고 그게 취인 것입니다. 무의와 뭐 비슷하죠. 무의는 미와 추선과 이 유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면서 신적인 지혜로 모든 것을 살리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신적인 지혜이지만 식물에 있어서는 그냥 모든 것을 수용한다. 이런 면에서 또 취인 것이죠. 그래서 만물초목은 살아있으면 유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강약, 약이라는 것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은 약이라는 것은 어떤 경쟁 상대와 다툼으로써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 그냥 삶을 영위할 뿐이다. 이런 것이죠. 지성이 없기 때문에 식물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사야 고고. 죽으면은 말라서 딱딱해진다. 고라는 거는 물기가 빠진 늙은 거죠. 시들시들해지다가 죽고 나면은 딱딱해진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죽은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과연 딱딱해졌죠. 이것은 이제 만물 초목인데 물론 초목은 만물에 포함되지만 그 초목은 살아있는 것이요. 죽은 만물, 그러니까 무생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고는 늙어 죽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만물의 이치, 물장증로 이랬죠. 노자도. 그러니까 만물은 장성하면 곧 늙는다. 식물은 장성했다가, 그 다음에 늙고, 그 다음에는
늙으면 죽어야겠죠. 이렇게 된 것이죠. 또 출생, 입사. 흙에서 나오면 사는 것이요. 흙으로 들어가면 죽는 것이다. 그렇죠? 흙에서 나오면 살고 들어가니까 죽더라. 뭐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뭔가 본론을 얘기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죠. 요 12장과 14장을 한번 미리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음 하는 내용에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오색, 오음, 오미 감각활동이죠. 또 시지불견, 청지불문, 박지부동 뭔가 감각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고 능동적으로 청은 수동적인 것이죠. 박이나 미, 낫은 뭔가 환경에 적응해서 교호적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능동적인 대처를 하죠. 이거는 동물의 활동입니다. 3차원적인 생명활동. 말하자면 동물은 이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옮겨가거나 더 좋은 환경으로 또는 환경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뭔가 책략을 부린다 이겁니다. 그렇죠? 의식이 있죠, 동물에게는. 바로 그 동물에 해당하지 않은 식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물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죠. 왜냐면 사람은 동물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에 견강자 사지도, 유약자 생지도. 굳고 강한 것은 죽은 물이요. 그 다음에 유약,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산 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 거하고 반대죠. 앞에는 인지생야, 유약, 기사약, 견강 그랬죠. 이제는 견강자가 먼저 나왔죠. 사지도, 유약자, 생지도. 그래서 그러므로 이거는 지우고요. 그러므로라는 것이 인과관계가 그대로는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식물의 생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도 벼랑간 견강자는 죽은 물이요. 그다음에 뭐 유약한 거 하는 건 산물이다.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동물은 의식 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 어떤 식물이 늙어서 이제 살아있다가 싱싱하게 살아있다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뭐 주변에서 살아있는 식물도 흔히 볼 수 있고 죽어있는 식물도 흔히 볼 수 있죠. 그러나 동물만 하더라도 잘 흔히 안 보이죠. 잘 이게 분해가 된다고 그래요. 동물의 시체, 짐승의 시체 이런 어떤 곤충 이런 것도 시체가 잘 보이기 어렵죠. 더군다나 사람이 죽은 것은 잘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식물이 죽는 것을 볼 때 죽은 시체죠. 사람은 이것을 보고 나의 죽음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대책을 세우는데 견강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그런 자, 이것은 결국 하사죠. 그런 동물이죠.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런 동물은 죽은 물이다.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이성적인 지혜롭지만 자칭 어리석음이죠. 이야기를 꾸며낸다 이겁니다. 이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꾸며낸다. 사사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그 가상의 나죠. 나를 회피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나를 잊고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 사사로움, 재물, 명예, 권력, 쾌락도 포함해서 그런 것을 차지하는 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으로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꾸며낸다. 그걸 고집하고 사람에 대한 어떤 허상을 만들어내고 사사로움을 만들죠. 그 다음에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왜 추구하느냐? 소위 권위가 높아지죠. 권력이 커질수록 카리스마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높은 우상의 카리스마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화려해지는 것이에요. 더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남들도 속이는 것이죠. 그런 권위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세우면서 이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을 고집하면서 권력을 추구한다. 이것은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물이다. 이렇게 죽음을 회피하고 있다. 죽음을 회피하면서 그냥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어서 권위라는 것은 신적인 카리스마죠. 그것으로 죽지 않는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죽은 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죽은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죠. 동물은 이성적인 존재죠. 동물은 하등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낮을수록 낮은 수준의 이성을 지니죠. 침팬지나 뭐 이런 도등동물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지성을 지니고 있죠. 물론 사람보다는 낮죠. 그러나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합당한 이성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하사는 이성을 상실했어요. 그러니 이미 죽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견강, 이 학문을 추정하고 또 권력을 추구한다. 권력이라는 것은 사사로움을 고집하는 것이죠. 더 그런 사람들은 죽음물이다. 이것은 우상의 화려함으로 신적인 카리스마로 치장이 되지만 화려하죠. 매우 화려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한들 죽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강자 사지도는 소국의 백성이죠. 하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가 이 개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겉이 딱딱한 거죠. 이 개가 겉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사로움은 내가 차지한 몫이죠. 이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내가 차지한 몫을 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도 말이죠. 이게, 물론 개는 이제 하사가 아니죠. 그러나 이 개의 껍데기는 이게 사실 죽어 있는 거예요. 개가 더 커지려면은 이 안에 물렁물렁하죠. 그래 이 개가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껍데기는 허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껍데기가 단단하다. 강. 노자가 강이라는 글자를 쓴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사사로움은 하나의 껍데기, 나의 그 껍데기에 불과한데 그거를 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집하면서 권력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물이다 이런 얘기죠. 살아있다고 주장한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온 문구들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20장에서 중인희희 여향태래 어쩐등대. 아주 이걸 잘 말하고 있죠. 중인이죠. 이 사람들은 죽은 물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몰려다니죠. 그래서 기뻐한다. 사실 이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죠.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인데 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지어서 내 편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적은 미워하죠. 그런데 적과 동지가 또 바뀌네요. 이런 식으로 기뻐한다. 뭔가 왜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또 앞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출세할 한 그 상태의 그 미래의 화려함을 꿈꾸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향텔의 우상이죠. 여천등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큰 우상으로 꾸며지죠. 최고 권력에 누리는 그 우상, 테레, 이거 뭡니까? 상제죠. 이걸 꾸밉니다. 근데 이것은 성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데도 마치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처럼 권력자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처럼 기뻐한다. 자기가 얻은 것처럼. 권력자를 질투하죠. 그러면서도 권력자를 부러워하고 칭송하고 권력자에 복종하면서 아주 기뻐한다. 권력자는 백성을 우습게 알죠. 짐승 취급을 하죠. 저 74장에서인가요? 민불회사 내하 이사구지. 그래서 왕이 사형수 막 잡아가지고 백성을 겁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왕을 자기들을 개 취급하는 짐승 취급하는 왕을 오히려 지지하고 존중하고 복종합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강행자 유지, 강행 밀어붙인다. 애민치국의 명분이죠. 행은 권력을 추구하면서 밀어붙인다. 그 유지는 화려함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화려함 이것은 자신도 속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어 있는데 그렇죠. 이 자생, 생생, 익생, 구생, 귀생 그 하사의 착각을 말했죠. 앞에 제시한 적이 있죠. 이거 75장에서 이거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생, 나를 살리려고 한다. 이거 사사로움입니다. 그렇죠? 성인은 살 뿐인데 하사는 살리려고 하죠. 그거를 이제 살리려고 사사로움인데 이거 살리려고 하면은 더 죽는 것이죠. 그렇죠? 사사로움을 살리려고 결국 내 몫을 늘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내 몫이지 내가 아니죠. 또 생생은 그 목숨을 또 살리려고 애를 써. 이걸 학문을 가리키죠. 학문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사사로움인데 그 허상인데 그거를 살리려고 애를 쓰니까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익생은 일을 버린다. 일을 많이 버릴수록 살아있는 맛이 나죠. 그러나 일이 많아야 또 사람 바빠야 뭐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있죠. 그 바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꼭 그런 거, 일에, 쓸모없는 일에 바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이 많다는 것은 사람이 일의 수단이 되었으니까 이건 사람이 완전히 격조가 낮아진 것이죠. 그런데도 그걸 살린다. 그 사람 사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익생이죠. 구생은 권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자가 권력을 더 크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백성을 희생시켜야겠죠. 전쟁을 벌이면 백성의 복수까지도 벌여야겠죠. 큰 일을 벌여요. 공사를 벌이면은 사고로 사람이 죽든 뭐든 중요하지 않죠. 사람의 목숨은. 권력자가 구생을 하면은 이거는 더 이제,
남을 죽이는 권력자는 뭐 자기는 더욱더 죽어 있죠. 미리. 그런 것입니다. 귀생, 이거는 또 치장을 하죠. 신으로 치장하는 것입니다. 귀생. 이거 신이라고 주장한들, 아무리 주장한들, 그것은 우상인데 신일 리가 없죠.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진다. 죽은 무리들. 소국의 백성은 또 하사는 죽은 무리지만 본인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다면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유약자 생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산물이다. 자, 다시 구호고 그 어떤 이 초목의 죽음을 이제 봤습니다. 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짐승이 있죠, 수. 그다음에 성인이 있습니다. 앞서서는 사살 얘기했죠, 죽은 무리. 짐승은 유약취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요. 유약입니다. 짐승도. 그래서 취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어떤 해골이지만 짐승도 뭐 죽음은 이와 비슷하죠. 그런데 짐승은 자신의 죽은 상태를 미리 상상해서 두려워하지는 않죠. 이 짐승의 생명활동은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식물과는 달리 이동할 수 있죠. 나를 이동함으로써 내가 환경을 어떤 좋은 환경을 찾아갈 수도 있고 환경을 나에게 맞게 변화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짐승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이라는 점에서는 이거는 같습니다. 미래, 과거, 현재라고 하는 시공간의 차원에서 순서대로 하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했죠. 요 유약취의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과거의 어떤 기억이 있죠. 경험. 그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그런 그 어떤 무기가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동물에게는 지성이 있죠. 기억을 해서 이성적 판단력으로 추리를 하죠. 어떤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의지를 하죠. 어떤 목적물을 음식물을 취한다거나 짝을 찾는다거나 어떤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동한다거나 또는 어떤 뭐 좋은 둥지를 트는다거나 둥지를 트는 것도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의지 활동을 벌인다. 그래서 기억과 이성과 의지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 차원에서 의식 활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에게 있어서는 짐승이죠. 사람이 아닌 짐승에 있어서는 유약입니다. 의지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생명력과 지성이 있죠. 그거를 잘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서는 신적 본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생명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 그 의지죠. 뭔가 목표물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미래의 어떤 목표물을 취하든지 내가 이동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죠. 근데 또 약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기억, 어떤 경험이 있어요. 경험에 의거해서 그 경험에 입각한 어떤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파요. 배고프면은 뭔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겠죠. 그러니까 그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먹고 나서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아무리 사나운 그 포식 동물도 배부르면은 순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동물은 그 욕구를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욕구를 더 강하게 권력화되지 않는다. 흔히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는 이런 거는 사람으로 비유한 것이고 사자가 무슨 왕 노릇을 합니까? 배부른 거 아니지, 그렇죠? 순놈끼리 서로 앞놈을 두고 경쟁하더라도 경쟁에서 진 놈은 그냥 도망가고 이기면 그만입니다. 걔를 데려다가 지배하고 권력을 휘두르지 않죠. 그러니까 약한 것입니다. 욕구는 그냥 채우고 나면 그만이에요. 약한 동물이든 강한 동물이든 겉으로 보기에 이 욕이라는 기억, 경험의 활동도 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욕구에 한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욕구가 끝이 없지만 그렇죠? 이런 것이고 또 이성적 능력, 취라는 것도 그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죠. 주어진 지성적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어떤 경험을 반영해서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죽음에 대해서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죽게 되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의 상태를 물론 짐승은 식물의 죽은 상태를 의식하지 않죠. 그러나 식물처럼 3차원 공간이죠. 이것은
과거, 미래, 현재라고 하는 시공간에서 생명 활동을 영위하다가 다시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사는 허상을 만들어냈죠. 그러나 성인은 또 유약이죠. 죽음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시하면 이 어떤 시체죠, 뭐 뼈다귀죠, 흙이죠. 결국은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뛰어넘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존재가 놀랍게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잠김으로써 그것은 내 안에 잠긴다는 것은 결국 도 안에 머문다는 뜻이죠. 그 도 안에서 도를 사랑하는 사건이 무지요. 기회일치함으로써 도에서 어떤 신적인 생명력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무역입니다. 무지무역의 사건을 일으키죠. 도를 사랑하고 닮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하고 신을 닮으니까 바로 신이 되었죠. 그래서 신적인 생명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죽음을 뭐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죽음을 받아들인다. 신적 생명력을 받아들이면서 발휘하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삼보를 발휘하고 있죠. 도와의 부자관계를 나의 삶으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겠다. 기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고고라는 것을 직시하고, 죽음이라는 걸 직시하고 그 죽음을 뛰어넘는,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신적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유약자 생지도입니다. 이 생지도는 짐승과 성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유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물이다. 자, 유약자는 짐승도 유약자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이성적 능력, 지죠. 지의 능력을 사람보다는 매우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이성적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을 상실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사는 이성을 상실하고 있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대국 성인들은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함으로 하죠. 어떤 신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하사는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이죠. 이건 너무나 큰 차이죠. 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죠. 앞에 몇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종일행 분리치중, 행이라는 것은 바로 애민치국이죠. 애민치국을 하는데 생명운동이죠. 애민치국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걸 하려면 분리치기다. 무지무역이다. 유약, 무지무역. 이 생명의 힘은 오직 도에게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약승 강강, 앞서 인용한 적이 있죠. 무지무역으로 강강, 사사로움과 권력이죠. 권력도 사사로움이죠. 권력도 사사로움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다. 그러면 학문, 고집은 저절로 소멸된다. 왜냐하면 학문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죠. 사사로움이 없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성인은 자의 부작이죠. 그래서 부작이, 나를 신으로 높이지 않는다. 신이 아니면서도, 하사는 자기죠. 신이 아니면서도 가짜 신으로, 우상으로 나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 하사의 권위죠.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나를 아낀다. 생명을 아낀다.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고 닮는다. 이런 얘기죠. 사사로움에 또는 권력, 학문의 유혹이 있을 때 늘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의 생명운동에 머물러 있다. 나를 아끼는 것입니다. 왜? 이 나를 잃으면 큰일 나겠죠. 이거는 천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니까. 내 목숨을 잃는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11장에서 30폭 01곡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여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보면은 이 30폭이라는 게 뭡니까? 30개의 바퀴살. 이게 만물이죠. 달이 차고 기우는 영고성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1곡이라는 게 바로 나죠. 무의 운동입니다. 이것은 빈 바퀴통. 내가 무의 생명운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만물의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만물은 태어나서 장성하고 늙고 죽지 않습니까? 죽음도 이것도 만물의 사건이죠. 죽음도 그것도 받아들이고 생명운동으로 통합시키는 것이죠.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운동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강하게 의식하는 만큼 도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입니다. 흡흡 위천하 혼기심이라고 말했는데, 움츠리고 움츠려서 천하를 위하여 마음을 뒤섞는다. 이 천하 백성과 마음을 뒤섞는다. 이건 뭡니까? 천하 백성은 이 죽음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죠. 그래서 뒤섞여 생활하면서
천하 백성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알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도를 사랑하고 닮기를, 도를 실천하기를 끊임없이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혼이죠. 죽은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섞여 사는 것, 더군다나 도를 조롱하죠. 무시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크나큰 사랑이죠. 흡흡 미천하 혼기시. 생명, 신적 생명에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왕성한 또 신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사만이 죽은 물이죠. 소국의 백성, 짐승도 살아있고 이성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성인은 또 초이성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있습니다. 근데 하사는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져서 죽음에 대한 허상, 우상으로 죽음을 어떤 죽음 사회 세계의 얘기도 많이 꾸며내죠. 뭐 죽음은 뭐 지금 선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 죽은 사람에게도 뭐 기도를 하면은 뭐 지옥 갔다가도 천당 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꾸며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고라는 글자가 이해가죠. 그러므로 이 식물의 초목의 생사에 대하여 갖는 태도, 하사의 태도와 성인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이죠. 42장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혹 손지이익, 혹 익지손. 그 다음에 뒤에 와서 인지속이 아역해지. 그 다음에 강량자 부득기사 이런 말이 있죠. 혹이라는 것은 왕공이죠. 권력자입니다. 혹은 이건 하사입니다. 어리석은 하사. 왕공도 물론 하사죠. 그러나 왕공은 권력자니까 권력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손지이익, 고가불곡, 나를 아주 낮춥니다. 그런데 나를 낮추니까 신하들은 더 낮춰야겠죠. 그러니까 충성을 더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낮춤으로써 크게 이익을 얻죠.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근데 꾀가 많아요. 근데 하사는 익지손, 스승이라는 명분을 더한다. 내가 스승이네 그러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는 것도 좀 많이 있고 많은 또 제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스승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명분을 고집하느라고 견강,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나도 죽고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죽이고 있다. 자타공멸이다. 이러한 어리석은 스승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죠.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하사가 지배하고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어떻습니까? 강량자 부득기사. 고집을 피우는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이거는 무례배죠. 그렇죠. 무례배는 강한 자한테 빨리 굴복하죠. 그래서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사를 왕공, 권력자와 무례배 사이에 끼워놓고선 샌드위치처럼 끼워놓고선 야, 도를 빨리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는 길은 도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42장에서. 그와 같은 수법으로 지금도 하사를, 그렇죠? 하사를 짐승과 성인의 사이에 놓고 샌드위치를 먹고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짐승도 이성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름대로의 생명을 영위하고 있다. 성인은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면서 지금 왕성한 애민치국을 실천하고 있다.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하사는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죽는 거를 사는 길이라고 고집하고 애민치국을 명분으로 결국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도를 실천하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 하사의 권위가 그래도 너무나 매력적이다, 화려하다, 이것을 강조한 다음에 성인은 그런 그 유혹에 굴복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락으로 또 계속되겠습니다.